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더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과거를 은혜로 고마워하고 오늘의 기쁨으로 씨앗을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은혜구나, 과거가 저주가 아니라 과거가 은혜였구나. 물론 모든 것이 축복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저주도 아니죠.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과거를 선택하여 은혜로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다 잘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를 발췌해서 선택하여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과거가 오늘과 함께 있습니다. 네, 과거를 은혜로 고마워하시고요. 오늘은 기쁨으로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인생에는 흉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아들의 시대에도 흉년이 온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흉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흉년이 있는 거야? 라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땅인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길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그랄 땅이라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이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애굽이거든요.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최남단이었는데요. 여기도 곡창지대예요. 어쩌면 흉년을 피하여 흉년을 잠깐 피할 만한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가면은 이제는 육신의 흉년은 피하겠죠. 더 풍성하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피할 때 너무나 풍성한 땅에 가는 건 좋은데 내 영혼을 팔아먹을 땅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팔아먹는 땅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었으니까 풍년이 있는 땅, 풍요한 땅으로 가고 싶은데 가장 풍요한 땅으로 가자. 거기가 애굽이야 하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안에 애굽만큼은 풍요하지 않아도 이 흉년을 이길 만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은 곳을 찾는 것은 그곳에서 파괴될지 몰라 도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존에 대한 민감함이, 저희 여러분들이 생존에 대한 마음이 있죠. 생존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그 민감함이 그 인생의 불편함을 갖다가 위험함으로 감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건 불편한 거야, 흉년이야, 흉년은 지나갈 거야, 견디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위험함으로 느껴서 도망가고 싶은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영혼의 여유가 없다면 불편함을 위험함 이렇게 해석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순간순간마다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불편한 거야 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같지 않아,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네요 라고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여유가 있다면 위험함도 불편함으로 해석하여 자유함으로 불편한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불편함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기꾼들은 불편하지 않다고, 사기꾼들은 편한 길로 저희 여러분들을 속이고 끌고 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이 편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인생에 불편함이 있다, 인생에 피곤함이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환경의 막힘이, 저희 여러분들 환경의 막힘이 있을 수 있죠, 인생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획해보지만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오늘도 여러 가지가 계획이 어긋날 일이 있거든요. 당황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환경의 막힘이 있을 때 이것이 불편함인지 위험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환경을 딱 보고 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기를 원해요.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위험하다, 피하라, 그럼 피해야죠. 빨리 도망가라, 그럴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에게 얘기했잖아요. 도망가라 얘기했잖아요. 이곳은 심판할 것이다. 이곳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피하라. 그럴 땐 도망가야겠죠. 피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불편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위험하다 하시면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험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불편한 것이라면 그때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있는 곳이 인내해야 할 곳인지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한 번 믿은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과 이제 같은 본문을 읽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 요즘 또 해봐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는 딱 꽂혀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 말씀은 한 번만 쓰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오는 그 말씀을 평생 가지고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기까지만 적용하시고요. 성경에 보면 인생이 있어요. 성경 66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서로 충돌하거든요. 충돌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적용하고 또 한 가지를 떠나보내고 또 어떤 것을 적용하고 성경을 갖다가 아주 살아있게 생명 있게 선택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성경 가운데 기분 좋은 말씀 하나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평생 그것으로 고집부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응원하는 말씀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어떨 때는 A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던 그 감동대로 살아가시고요. 또 A라는 말씀을 이제 내려놓고 지나가게 하고 B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한 번 믿은 것을 고집부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대화가 부족한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데 그 약속이 동시에 오늘 이 장소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뭐 여러분들 사랑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뭐 그냥 그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을 것이고 친구와의 사랑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랑하는 자가요. 어떨 때 그 감동이 다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연애 편지를 다시 볼 때. 연애 편지를 다시 보면은 그 편지 보면서 그 사랑이 다시 불일 때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자로부터 선물을 받았죠.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걸 꺼내볼 때 또 그 약속을 추억하며 행복한 마음 가운데 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경험이 있기를, 그런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저희 또 교회에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새 사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사모님이 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꽃가게 가서 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꽃을 이렇게 주문한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느낀 것이 있는데 꽃을 하나 딱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회 때 제가 제 아내에게 그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꽃을 평생에 한번 사본 기억이 있거든요. 평생에 한번 사본 경험이 있는데 저는 저희 집이 형제가 사형제예요. 그래서 누나도 없고 여동생이 없어서 꽃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꽃을 들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여자친구한테 어쨌든 간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꽃을 하나 사게 됐는데 사가지고 가게 됐는데 이 꽃다발이요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이 꽃을 잡긴 잡았는데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꽃을 지면은 그 여자분들은 꽃을 잘 이렇게 어디다 둘지 알죠. 뭐 이렇게 꽃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갖고 가든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꽃이 자신의 일부가 되잖아요. 근데 남자밖에 없었던 저희 집은요, 꽃을 사본 적도 없고, 꽃을 받아본 적도 없고, 꽃을 주워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꽃을 되게 잡았는데, 이걸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잡긴 잡고 가야 돼. 왜냐면, 그래서 이러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어색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꽃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서 꽃을 가져왔는데, 그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쿵쾅쿵쾅 뛰어섰던 마음이 옛날 몇십 년 전에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뭐 친구 간에, 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분명히 그 감동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힘든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데 수고로운 일이 있는데 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도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그 일을 할 만큼 그 마음의 감동이 사실은 떠나간 것이죠. 연애 편지를 다시 보듯이 아니면 받은 선물을 꺼내보듯이 그 약속을 추억하면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뭐 교리서를 읽거나 어떤 뭐 딱딱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연애 편지를 읽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되어져서
문화가 달라서 잘 마음이 감동이 안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하듯이 느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재생산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성령님 오신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흉년 속에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삭에게 약속의 땅에 있으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흉년과 같이 괴로워도 그 흉년을 지나갈 불편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는데요, 힘이 없어요. 제가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또 오늘이 인내해야 할 것인지 알려면 다음으로 과거를 은혜로 고마워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축복하시는 것은 과거에 심겨진 씨앗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가운데에 있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또 악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력을 단절시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1년 농사를 하는데, 1년 농사를 짓는 거야. 농부의 비유를 좀 해볼까요? 1년 농사를 하는데 봄에 씨앗을 심어요. 아니 묘목을 심어요. 어쨌든 그렇죠?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어떤 수고로운 일이 있을 때 농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위하여 수고했는데요. 수확의 시기가 오기 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수확의 시기가 오기 전에 그때 풍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태풍도 한번 지나가고 그때 가뭄도 지나가고 그리고 비바람도 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은 불편함,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낙과도 되고 또 수확량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심은 거에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다 하여도 수확의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수확의 양이 좀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농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열매 맺는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시련을 겪는다고 하여 그 농토를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수확은요, 수확할 때 그때 수확의 시기를 놓치면요, 다 버려야 돼요, 사실은. 쓸 게 없어요. 수확의 시기는 수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일꾼들을 막 사가지고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일꾼은 품값을 주고 나서 수확을 해도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확의 시기, 바로 풍성함의 시기인 것이죠. 열매를 위한 시련은 그 열매가 시련이 있죠. 그 시련을 통과한 곡식들이 맛이 있어요. 그리고 영양가가 있어요. 열매를 위한 시련은 그 열매가 맛을 내고 영양을 충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겪는 불편함, 그것은 시련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진정한 사람이 되고 진정한 인생의 맛을 알고 진정한 인생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채워주고 싶은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시련은 순간적으로 볼 때 흉년과 같으나 잠깐 지나갈 시련과 잠깐 지나갈 불편함과 같은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 말씀을 듣고요, 이삭이 그냥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 남단의 그랄 땅에 거주하였던 거예요. 더 풍성한 땅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그만큼 풍성하지는 않지만 수고한 것을 열매를 거둔 시기, 바로 시련과 인내가 필요한 땅에 머물렀었던 것이죠.
아마 애굽으로 갔으면 풍성함을 얻을 수 있었겠으나 아마 종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먹고 자유를 팔아먹고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먹고 그 마음의 자유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랄 땅에서는 애굽만큼 풍성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영혼의 자유가 있는, 그 내가 씨앗을 심고 농사하고 수확을 거두는, 그리고 그러한 행복감이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되어진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거주하였던 것이죠. 인생 가운데 과거에 심겨진 것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인생에도 인생에 심겨진 것이, 과거에 심겨진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계획에서 어긋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어긋남 때문에 과거로부터 심겨진 아름다운 씨앗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심어놓은 씨앗의 결과 열매를 수확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과거를 고마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오늘은 은혜입니다. 바로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를 뭐 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고마운 게 있어요. 과거를 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고마운 것만 고마워하시기를. 그리고 또 과거를 또 떠나보낼 게 있어요. 떠나보낼 거 또 떠나보내시고 과거로부터 고마운 것은 오늘로 적용하여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과거가 은혜일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살펴보고 고마워함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죠.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지 않아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고 밉고 저주받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이 없어요.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것도 있고 과거에 있는 어떤 부분을 고마움으로 오늘로 살아갈 것도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이 인내해야 할 것인지 알려면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하여 즐거움으로 씨앗을 심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성경을 읽어봤더니 부모가 한 일들을 자식이 습관적으로 따라하게 되는구나. 좋은 것도 따라하고 또 좋지 않은 것도 따라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였던 일을 따라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모면하는 모습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만일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즉각적으로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거짓말에 악한 거짓말도 있지만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에서 고통이 생긴다면 거짓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은 오늘의 위험을 모면케 해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사촌 형제, 리브가가 아니라 아내가 사촌 형제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누이라는 말도 맞아요. 그래서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누이란 여자 친척 관계, 인척 관계인 자매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삭의 불충분한 말은 오해를 가지기에 충분하였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누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대답하기 곤란할 때가 있죠. 제가 또 그래요. 제가 좀 담대함이 부족할 때가 많아서 대답하기 곤란했었을 때 몰라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라고 말한다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막 물었을 때 저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몰라요가 있겠죠. 두 번째 해석은 뭐죠? 말하기 곤란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몰라요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즉각적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럴 사람들은 리브가와 근데 그때 그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만약에 제 아내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아주 나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문화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그랄 땅을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아주 위험하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에게 리브가가 저 아름다운 여인이 저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랬었을 때, 그러면 그랄 사람들은 그 리브가와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와 결혼하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이삭을 공격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모면하는 처세술로 살아간다면 그 처세술이 거짓말이 되어 미래의 어느 날 파괴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그 하얀 거짓말은 오늘을 모면하게 해주지만 미래의 어느 날에는 다 뭉쳐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보면은 그 유부녀를 갖다가 폭행하는 것은 큰 죄였고, 또 처녀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조금 관대했었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삭은 그랄 땅에 오랜 시간 거주했어요. 왜냐면 처세술로 아유 제 누이입니다 하고 했더니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잠깐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있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잠깐 처세술은요 잠깐 하고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저희 여러분 처세술 위기 모면하고 난 다음에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위기를 모면하고 난 다음에 그걸 내버려 두면 나중에 큰일이 생깁니다. 위기 모면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랜 시간 거주했거든요. 근데 바꿔놓지를 않았어요. 이삭은 잠깐의 처세술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였지만 오랜 시간 후 자리가 잡혔겠죠. 자리가 잡힌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제 누이인데요. 사실은 제 아내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왜냐면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으니까 빨리 그 모면했다고 하지만 그 얘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쇼윈도 부부들이 있잖아요. 쇼윈도 부부가 있는데 부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누이의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삭은 실제 부부였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는.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이분들이 뭐 오빠 동생 같이 뭐 이렇게 형식적인 그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이야. 결혼한 사람 따로 있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스킨십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브가와 이삭은 금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야 우리가 내가 누이라고 할게 그래야지 좋을 것 같아. 하지만 평상시에 스킨십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들켜버렸거든요. 아마 서로 손도 맞주지 않고 스킨십도 없고 애정행위도 없고 그랬었으면은 진짜 누이라는 말이 그대로 끝났을 것 같아요. 저 누이 같아. 동생하고 누이 같지 뭐 부부 같지는 않아 이랬을 것 같은데 아비멜렉이 보다가 서로 그 애정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부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로는 스킨십을 하면서 부부의 모습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비언어는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너 분명히 네 아내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어찌 내 누이라고 했느냐. 이삭이 그에 대답하되 내 생각에 여기 있는 그 이삭이 얘기하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위험할까 봐 두려워했어요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저희 여러분들이 그 어떤 위기모면하는 그 처세술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입힐 수도 있는 거예요.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고 보호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삭은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저희 여러분을 시기하나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군가 부러워하면요. 아, 왜 날 시기하는 거야? 왜 부러워하는 거야? 왜 날 괴롭히는 거야? 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다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이 부족한 것이지. 근데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냥 별로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시기와 또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많구나라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사는 방식을 부러워했다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했는데 그것보다 저 여러분들도 부러워하는 거 있죠. 누군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부럽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얻게 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복을 받는 것보다 어디를 가더라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복이 아니라 영혼의 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시기를 받는다면 이제 강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복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메웠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메우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또 뭐 가축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복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한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복을 이제 막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삭이 아버지의 복이 아닌 자신의 복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준 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품 안에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동안은 뭔가 하고 싶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시작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예요. 제가 청년회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구역장 지역장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섬기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역장님, 네, 저 참 희한해요. 올해에는 제가 특별히 열심히 한 게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 한 게 없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뭐 특별히 애쓰고 노력한 게 없어요. 근데 올해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행운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과거에 심어놓은 것을 수확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수확하는 중인 것 같아요. 수확할 때 즐겁잖아요. 그죠? 아마도 자매님에게 과거에 심어놓은 것을 수확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올해는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었기에 수확을 하면서 즐겁게 사신 것 같아요. 뭐 오늘 날마다 열매 따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어느 날 흉년이 있다는 것이죠. 이삭의 흉년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심겨진 것으로 그 흉년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삭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파놓은 샘물로 인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세술로 거짓말을 하는 모습으로 낭패를 보았듯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처세술을 배워 부끄러움을 겪은 일도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요. 저는 이삭의 축복을 얘기하고 오늘 기도하고 싶어요. 이삭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삭의 축복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지혜롭고 진실하기를 원한단다. 어떤 땅에 가더라도 내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삭의 복은 어떤 땅에 가더라도 내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그곳에 거주할 수 없었다면 그것을 떠나라. 그걸 떠나고 또 내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데 그곳에 있을 수 있다면 그곳에 있는 자가 되라. 만일 내 모습을 표현하고 모든 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처세술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소통의 축복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에 처세술로 사는 것도 그것도 복이죠. 적응을 잘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처세술로 살아 나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폭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버지의 부모님의 복을 받고 나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그거는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여러분들 오늘 인생 가운데 과거로부터 받은 복을 간직하시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있는 악한 영향은 거절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복이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할 복이 바로 미래의 오늘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손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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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를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로부터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일들을 고마워한다면 그 과거를 향한 고마움이 오늘의 선물로 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었었을 때 바로 이삭이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지만 풍요의 땅 애굽에 가서 나의 영혼을 팔아먹고 나의 자유를 팔아먹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의 남단에 있는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파놓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100배의 아버지 수확을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를 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많은 것을 받았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라고 고마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그리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을 얘기했었을 때 수용되어지면 그곳에 머물고 내 모습 이대로 했었을 때 그것이 수용되지 않고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떠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축복, 아베의 소통의 복, 내 모습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아베의 그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가서 잘 적응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상황에 자유로울 수 있는 아버지 그 생명의 복, 자유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고 내 영혼에 떨림이 있고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로부터 아버지 생긴 복이 있습니다. 과거를 다 버리는 것은 또 아니고 과거를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과거 또 육신의 부모님이 주신 어떤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통해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아버지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씨앗을 심을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또한 그날이 바로 나의 오늘이 되었을 때 열매 맺을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흉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왔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흉년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견디고 지나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고마워하게 하시고 오늘은 미래를 향해서 떨림으로 감동으로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 주유나 김현서, 유수빈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뭐 축하도 하고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박수로 좀 이따가 많이 응원해 주세요. 또 한 단계 다음 단계로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하소연 모임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어쨌든 저희 부부처럼 이게 마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생겼으면 해서 저희가 사람을 이렇게 상담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10년 차에 시작하게 됐어요.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결단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적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또 어떨 때는 처세술로 살아갈 수 없고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온유하게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사회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과거를 고마움으로 받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하여 즐겁게 오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